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만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저하며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되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량한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 면과 뿔을 송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낸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들은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며 회막 봉장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좀 긴 말씀이었는데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거룩한 의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거룩한 은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성막의 어떤 내용, 성막을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둘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하죠. 그것을 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진설벽을 놓는 어떤 떡상, 또한 7개의 불을 켜는 등잔대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만들었고 그 앞에 있는 성소를 만들었으며 그 성소의 위를 덮게 될 4겹의 어떤 천막들도 제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만드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번제단을 만들었고 또한 제장들이 입을 수 있는 옷,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봇이죠. 그 에봇을 만드는 규례,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보았고, 일단 그 다음에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 직분을 임명하는 그 위임식의 규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내용들이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성막을 왜 세우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알려주면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고 있냐?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죠. 성막을 주셨던 주된 목적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사를 통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다. 그것이 성막의 의미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하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성소 안에 있어야 되었던 분향단, 그리고 성전에 드릴 속전,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분향단을 만들어라. 난 분향단을 증거궤 앞 휘장 밖에 두고 아침과 저녁에 등잔불을 켜고 또한 그때 아론이 그 향을 사르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내가 인구를 조사하여서 20세 이상 된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속하기 위한 속전으로 반세기를 내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막 봉사의 비용으로 충당해라. 그렇게 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 7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은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뭐 하는 곳인가? 7절과 8절을 잘 보시면 7절 안오니 아침마다 그 위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또 8절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에 사르지, 즉 향을 사르는 곳이죠. 이 향이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분향단 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기도의 향을 언제 드렸는지를 봐야 되는데 7절과 8절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정리해서 얘기하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1년 중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라. 특히 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루도 거르지 말고 평생을 쉼없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 한순간도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며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 영적 생명력도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한 저녁의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면서 우리 성경은 그것을 끊어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드리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의 향이 하루도 끊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향도 주의 모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저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권면은 생명의 속전에는 감사의 고백과 동시에 거룩한 의미도 함께 있다. 속전에는 감사의 고백 플러스 거룩한 의미가 함께 되어 있다.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시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속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 그들을 계수해서 그들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 텐데 꼭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동일한 분량의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셨을까?
물론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떤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을 보통 그렇게 계수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한 더불어 중요한 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라는 의미가 가장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으므로 너희들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 예물을 준비하라. 또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속전에는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미도 있지만 회막 봉사의 비용이 모두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세를 통해서 성망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잘 행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속전은 거룩한 의무였고 그것을 통해 성막은 잘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속전에는 내가 살아있어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내 부끄러운 삶의 용서받음을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또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주의 자녀로 해야 될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한 헌금생활, 이런 모든 말씀생활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비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쌓아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주신 물질들을 청지기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바르게 쓰는 것,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산, 복된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개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거룩한 직무. 오늘 불량당과 속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것은 저 여러분 모두 개인 기도에 어떤 분향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한 잠들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 생활에 나태했고 우리가 어떤 그렇게 살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왔는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는데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의 합헌자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시는 저희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지었던, 또한 보량자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도 개인의 보량단을 지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일평생은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잘되고 좋을 때도 기도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정말 타올라서 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지만 담대한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믿음의 약한 자들 저희가 말씀으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가 2021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과 사귀는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 귀한 믿음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등잔불이 항상 켜지고 아름다운 향이 피어올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쓴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랜드의 모든 공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배 위해서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